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작은 강아지가 다가와 당신 무릎에 턱을 올립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순간 이유 없이 눈물이 핑 돌았던 경험 말입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나 얼굴 보기 힘들고 친구들은 하나둘 건강이 안 좋아져 만나기 어려워졌는데 오직 이 작은 생명만이 당신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키우는 건데, 나이 들어 외로워서 키우는 거지.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강아지가 당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묘하게 익숙하다고,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입니다. 밥을 주다가, 산책을 하다가, 문득문득 이 아이와 나는 전에도 만난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왜 그토록 강아지를 아끼는지 그 깊은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 살면서 유기견을 입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집이 너무 조용해서 키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보살피면서 이상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강아지의 특정 행동들이 돌아가신 남편의 버릇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70대 초반의 다른 분은 자식들이 모두 해외로 나가고 혼자 남았을 때 길에서 다친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데려와 치료했는데 그 강아지가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도 함께 살아가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5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은 이혼 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다가 강아지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수없이 많은 생을 거쳐오며 맺어진 인연의 끈이 다시 당신을 찾아온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그 작은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자매가 있고 친구들이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시간은 무한정 있는 줄 알았고 건강은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0대를 넘어서면서 하나씩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그토록 의지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병원 신세를 지거나 세상을 떠납니다. 가장 힘든 것은 자식들입니다. 당신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고 입고 싶은 옷이 있어도 자식 옷부터 사주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아끼고 모아서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자기 삶이 바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도 어렵습니다. 명절 때 얼굴 보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엄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섭섭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식들도 힘들다는 것을 아니까요. 괜히 짐이 될까봐 부담 주기 싫어서 참습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세 가지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었습니다. 첫째, 쓸모없어지면 가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식들이 독립하면 이제 우리는 쓸모가 없어졌다고 느낍니다. 아무도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한없이 작게 만듭니다. 둘째,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불쌍하다는 편견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사는 노인을 보며 외롭겠다,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외로워지고 불쌍해집니다. 마치 혼자 있는 것이 죄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셋째, 강아지는 그냥 동물일 뿐이라는 차가운 시선입니다. 자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강아지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그냥 동물인데. 이 말을 들으면 당신의 사랑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귀하고 소중하다. 크고 작음으로 나누지 말라.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생명 안에는 우주 전체가 담겨 있느니라.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그 순간이 하루의 시작을 밝게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책을 읽다가 문득 옆을 보면 강아지가 당신 곁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 작은 숨소리가 들릴 때 이 집이 완전히 빈 집이 아니라는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참고 희생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말라고요. 그래서 외롭고 슬퍼도 혼자 참습니다. 자식들한테 말하면 걱정 끼칠까봐, 친구들한테 말하면 약해 보일까봐 속으로만 사깁니다. 그런 당신에게 강아지는 유일한 위로입니다. 강아지 앞에서는 당신이 약한 모습을 보여도 됩니다. 눈물을 흘려도 한숨을 쉬어도 아무 말 없이 쓰다듬어도 됩니다. 강아지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 곁에 있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이 들어서 강아지나 키우네라고 수군거립니다. 마치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더 나은 것들이 있는데 어리석게도 강아지를 택한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이 강아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당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수많은 집이 있었는데 하필 당신 집 앞에서 울었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필 당신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과 인연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는 씨앗이 있으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쓴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업입니다. 그런데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물과 햇빛과 흙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이 조건들이 바로 인연입니다. 당신과 강아지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생에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고, 자식이었을 수도 있고, 형제자매였을 수도 있고,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의 씨앗이 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생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람과 사람의 모습으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난 것입니다. 마치 물처럼 말입니다. 물은 때로는 빗방울이 되어 하늘에서 내리고, 때로는 시냇물이 되어 흐르고, 때로는 바다가 되어 넓게 펼쳐집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은 물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었다가 동물의 모습이 되기도 하지만 사랑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생각해 보라. 하나의 등불로 수천 개의 등불을 밝혀도 첫 번째 등불은 줄어들지 않는다. 사랑도 그러하니라. 당신이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강아지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모님을 사랑했다고 해서 친구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오히려 강아지를 사랑하면서 당신의 마음은 더 넓어집니다. 작은 생명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길가의 풀꽃도 나뭇가지의 새도 모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 오면 씨앗이 싹을 틔웁니다. 땅 속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추운 겨울을 견디고 어둠 속에서 참고 견디다가 마침내 봄이 오면 싹을 틔웁니다. 그 작은 싹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과 강아지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생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만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생에서 마침내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당신을 처음 봤을 때 꼬리를 흔들며 달려온 것입니다. 낯선 사람을 보면 경계하는 것이 동물의 본능인데 유독 당신에게만은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혼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잊어도 마음은 기억한다. 형태는 바뀌어도 사랑은 남는다. 헤어졌던 인연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 당신이 강아지를 안았을 때 그 따뜻함이 낯설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강아지의 눈을 들여다봤을 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강아지를 단순히 애완동물로만 본다면 그것은 그냥 동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전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소중한 존재로 본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밥을 주는 것이 단순한 먹이 급여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산책을 하는 것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됩니다. 햇살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햇살이 내리쬐어도 어떤 곳에서는 씨앗을 틀게 하고 어떤 곳에서는 빨래를 말립니다. 햇살은 똑같지만 받아들이는 쪽의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강아지와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단순한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고 전생의 소중한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강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우주의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통해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강아지 때문에 일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산책을 하며 자연스럽게 운동도 하게 됩니다. 강아지를 보살피며 하루의 의미가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선물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60대 후반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들은 모두 멀리 떠나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다친 개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데려와 보살폈는데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웠습니다. 나이 들어 개나 키운다더라. 자식도 안 챙기면서 개한테만 정신이 팔렸대. 제자는 괴로웠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부처님께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제가 개를 너무 아낀다고 합니다. 자식들도 왜 개한테 그렇게 돈을 쓰냐고 핀잔을 줍니다. 저는 그저 이 작은 생명이 저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돌보는 것뿐인데. 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거라. 연꽃이 피어 있지 않은가?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란다. 더러운 진흙이 없으면 아름다운 연꽃도 없다. 사람들은 연꽃만 아름답다고 하지만 진흙이 없었다면 그 아름다움도 없었을 것이다. 제자는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개를 돌보는 것이 연꽃과 같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외롭고 힘든 시간이 진흙이었다. 그 진흙 속에서 그대는 자비심이라는 연꽃을 피웠다. 작은 생명을 아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연꽃이니라. 사람들은 겉모습만 본다. 그대가 개를 키운다는 사실만 본다. 하지만 나는 그대의 마음을 본다.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한 그 마음을 본다. 아, 제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사랑으로 바꾸는 중이었습니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이 개를 돌보는 것이 제 수행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절에 가서 기도나 하라고 합니다. 개한테 시간 쓸 시간에 불경이라도 읽으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어떤 이는 경전을 읽고, 어떤 이는 참선을 하고, 어떤 이는 절을 한다. 그런데 그대에게는 다른 길이 주어진 것이다. 작은 생명을 돌보며 자비를 배우는 길 말이다. 생명을 돌보는 것이 정말 수행입니까? 그렇다. 매일 아침 개를 위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게으름을 이기는 수행이다. 개가 아파할 때 함께 걱정하는 것. 그것이 공감을 배우는 수행이다. 개가 좋아하는 것을 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보시를 실천하는 수행이다.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한 일들이 모두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이 개와 제가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수많은 개 중에 왜 하필 이 개였을까요? 처음 봤을 때부터 남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요. 부처님께서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다만 확신이 없을 뿐이지. 내가 말해주마.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다. 전생에 그대가 사랑했던 이가 이번 생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대를 찾아온 것이다. 정말입니까? 이 개가 제가 전생에 알던 누군가입니까? 그렇다. 그대가 사랑했고 그대를 사랑했더니다. 죽음이 둘을 갈라놓았지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래서 다시 만난 것이다. 이번 생에서는 사람의 몸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대 곁에 있고 싶어 개의 몸을 받아 태어났다. 제자는 개를 안았습니다. 개는 제자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감사하라.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라. 둘째, 소중히 여기라.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 셋째, 사랑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사랑하라. 이별이 두려워 사랑을 아끼면 결국 후회만 남는다. 그런데 부처님, 언젠가는 또 헤어져야 합니다. 개의 수명은 사람보다 짧지 않습니까? 그때가 오면 저는 또 슬퍼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슬플 것이다. 하지만 그 슬픔도 사랑의 증거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슬프지도 않을 것이다. 슬픔을 두려워하여 사랑을 피한다면 그대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다. 그렇다면, 그렇다. 온전히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이 그대를 변화시키도록 하라. 작은 생명 하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면 그대는 모든 생명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제자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것을, 이 만남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웃고 이해하지 못할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산속 나무를 생각하라. 그 나무는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묵묵히 자란다.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는다.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제 할 일을 한다. 그대도 그러하라. 사람들이 이해하든 말든 그대의 사랑은 귀한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제자는 개를 안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당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이 사랑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강아지를 만났을 때 이것이 전생의 인연이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다음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과 강아지는 이번 생이 처음이 아닙니다. 첫째, 처음 만났는데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당신은 강아지를 처음 봤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유기견 보호소에 갔을 때였든, 길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였든, 친구가 데려왔을 때였든,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강아지 중에 유독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강아지들도 귀엽고 불쌍했지만 그 강아지만 유독 달랐습니다. 그 강아지를 안았을 때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안아보는 것인데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안으면 보통 강아지들은 몸을 뒤틀거나 경계하는데 그 강아지는 당신 품에 편안히 안겼습니다. 마치 원래 그 자리가 자기 자리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밤에 집에 데려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낯선 환경이면 보통 짖거나 불안해하는데 그 강아지는 금방 적응했습니다. 당신 옆에 누워 편히 잠들었습니다. 처음 온 집인데 마치 원래 살던 집인 것처럼 편안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기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바뀌어도 마음은 기억한다. 사랑했던 이의 품이 어떤 느낌인지 영혼은 절대 잊지 않는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강아지를 보십시오. 당신이 화가 났을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당신 곁에 앉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읽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전생부터 함께했던 사이라면 가능합니다. 당신이 소파에 앉으면 옆에 옵니다. 당신이 침대에 누우면 발치에 눕니다. 당신이 부엌에 가면 따라옵니다. 늘 당신 곁에 있으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함께 있었던 기억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강아지와 처음 만났을 때 이유 없이 눈물이 났다면 그것은 재회의 눈물입니다. 아, 드디어 다시 만났구나 하는 영혼의 기쁨이 눈물로 나온 것입니다. 둘째, 강아지가 당신의 버릇과 습관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면 강아지는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당신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시간을 압니다. 당신이 외출할 준비를 하면 강아지는 슬픈 표정을 짓습니다. 가방을 들면 안다는 듯이 현관으로 뒤따라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강아지는 유독 열심히 쳐다봅니다. 다른 음식에는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특히 좋아하는 것만 원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로 설명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당신이 슬플 때는 장난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장난감을 물고 와서 놀자고 조르는데 당신이 우울할 때는 조용히 곁에만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를 읽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평생 하던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녁에 소파에 앉으면 꼭 다리를 꼬고 리모컨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는 턱을 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1년 후에 유기견을 입양했는데 그 강아지가 소파에 앉을 때마다 똑같은 자세를 취한다는 겁니다. 앞발을 꼬고 고개를 왼쪽으로 기울이고 똑같은 자세로 텔레비전을 본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형태는 바뀌어도 습성은 남는다. 오래 들인 버릇은 여러 생을 거쳐도 사라지지 않는다. 당신의 강아지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혹시 돌아가신 부모님의 버릇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래전 헤어진 친구의 습관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찍 떠난 자식의 행동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강아지가 자기 어머니가 좋아하던 노래를 틀면 유독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다른 음악에는 관심이 없는데 그 노래만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강아지가 남편이 앉던 자리에만 앉으려 한다고 합니다. 집에 의자가 여러 개 있는데 유독 남편이 즐겨 앉던 그 의자만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영혼의 기억입니다. 셋째,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에 리듬이 생깁니다. 강아지를 키우기 전 당신의 하루는 어땠습니까? 늦게까지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고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기도 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텔레비전만 보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키우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강아지가 밥을 먹어야 하고 산책을 나가야 하니까요.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일찍 일어나니 하루가 길어졌습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니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규칙적으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강아지 밥 시간에 맞춰서 당신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대충 때웠는데 강아지와 함께라니 제대로 차려 먹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강아지가 당신 삶에 들어온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때 당신이 가장 외롭고 힘든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건강이 안 좋았거나, 가족 문제가 있었거나, 큰 상실을 경험한 직후가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장 힘들 때 전생의 인연이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혹시 강아지를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먼저 간 형제자매나 어릴 적 친구나 일찍 떠난 자식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눈빛이, 웃음이, 버릇이 강아지에게서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영혼의 속삭임입니다. 나야, 다시 돌아왔어. 다른 모습이지만 나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만약 아직 살아계신다면 오늘 연락해 보십시오.
요즘 강아지 키우는데 당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진심은 통합니다. 만약 이미 돌아가셨다면 강아지에게 그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이었어. 아버지는 이걸 좋아하셨지. 강아지는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강아지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강아지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 당신의 마음에 감사가 자랍니다. 둘째, 강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강아지와의 시간을 미루지 마십시오. 산책을 조금 더 하십시오. 함께 앉아 있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대화를 나누십시오. 강아지의 수명은 사람보다 짧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셋째, 강아지를 통해 다른 생명도 사랑하십시오. 강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존재들도 바라보십시오. 길가의 나무도, 하늘의 새도, 이웃의 고양이도 모두 소중한 생명입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면서 배운 자비심을 세상으로 확장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강아지를 안아보십시오. 그 따뜻한 체온을 느껴보십시오. 심장 뛰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생명입니다. 전생부터 당신을 사랑해온 영혼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돌보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규칙적으로 밥을 주는 것, 산책을 함께 하는 것, 아플 때 걱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위대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이 강아지에게 밥을 주는 그 순간, 우주의 이치에 맞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강아지와 산책하는 그 순간, 전생의 인연을 갚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쓰다듬는 그 순간,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강아지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쳐 다시 만난 소중한 인연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밥을 주는 것이 단순한 먹이 급여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산책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됩니다. 쓰다듬는 것이 단순한 터치가 아니라 교감이 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강아지를 키우는 게 맞나? 내가 강아지보다 먼저 갈 수도 있는데. 이미 늙었는데 무슨.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당신이 50대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사랑할 때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이 강아지를 입양하려고 하자 자식들이 반대했습니다. 엄마 나이에 무슨 강아지를 키워요? 하지만 그 어르신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그 어르신은 지금 85세입니다. 여전히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잡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어르신이 강아지 덕분에 더 오래 사실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당신을 젊게 만듭니다. 사랑은 당신에게 생명력을 줍니다. 강아지를 돌보는 것이 힘들다고요? 그 힘듦이 오히려 당신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둘째, 완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강아지를 완벽하게 돌보려고 합니다. 최고급 사료를 먹이고, 비싼 옷을 입히고, 좋은 병원에 데려가려 합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강아지가 원하는 것은 비싼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입니다. 값비싼 사료보다 당신이 정성껏 챙겨준 밥이 더 맛있습니다. 화려한 옷보다 당신의 따뜻한 품이 더 좋습니다. 좋은 병원보다 당신의 걱정 어린 손길이 더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치게 애지중지하는 것도, 지나치게 방치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마음 편하게, 즐겁게 돌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6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아지에게 최고의 것만 주려고 했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책을 읽고, 전문가에게 물어보며 완벽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냥 편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함께 낮잠을 자고 마당에서 햇볕을 쬐었습니다. 그랬더니 강아지도 더 행복해 보이고 자신도 편해졌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 있는 그대로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 집을 어지럽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강아지 병원, 훈련소, 보호소, 같은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가는 길이 빠른 것 같지만 함께 가는 길이 멀리 간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경험을 공유하십시오. 서로 도우며 가십시오. 50대 후반의 한 분은 강아지를 키우다가
우울증이 재발했습니다. 강아지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고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다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네 강아지 카페에 갔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고 정보를 얻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렴한 병원을 알려주었고, 어떤 분은 중고 물품을 나눠주었고, 어떤 분은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니 힘든 시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강아지도 당신도 함께할 때 더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강아지를 지나치게 의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강아지는 당신의 친구이지 당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하십시오. 강아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람과 동물 모두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이제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복이 모인다.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고통이 머문다. 당신이 강아지에게 감사하십시오. 당신 곁에 있어주는 것에, 외로움을 덜어주는 것에, 아침을 밝게 시작하게 해주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밤 할 수 있는 감사 명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강아지를 바라보십시오. 편히 자고 있는 강아지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생에서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비록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3번 숨을 쉬십시오. 들이쉴 때는 감사를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걱정을 내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강아지를 보십시오. 강아지가 옆에서 자고 있든 당신을 보며 꼬리를 흔들고 있든 그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강아지에게 밥을 주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것이 일주일 계획입니다. 월요일 강아지와 평소보다 조금 더 긴 산책을 하십시오. 화요일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을 주십시오. 수요일 강아지를 목욕시키고 털을 빗겨 주십시오. 목요일 강아지와 함께 사진을 찍으십시오. 금요일 강아지에게 새로운 장난감을 주십시오. 토요일 강아지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요일 강아지에게 이번 주 감사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됩니다. 한 달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강아지와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강아지도 더 행복해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도 좋아져 있을 것입니다. 마음도 더 평화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1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강아지는 당신 삶의 일부가 아니라 당신 삶 그 자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강아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귀한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강아지와 이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슬플 것입니다. 눈물이 많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온전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당신을 변화시켰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했던 기억은 영원히 남는다. 함께했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 다시 만날 것이니 슬퍼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번 생이 끝나도 다음 생이 있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강아지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강아지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의미 있을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돌보는 이유, 이제 아셨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외로워서도 심심해서도 아닙니다. 전생의 인연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생을 거쳐오며 맺어진 사랑의 끈이 이번 생에서도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그 작은 생명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온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당신에게 사랑받기 위해, 당신과 함께 이번 생을 살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의 사랑은 옳습니다. 강아지를 아끼는 그 마음은 부처님의 자비심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반려동물과 이별한 후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당신의 강아지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당신의 남은 생이 사랑과 평화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